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3절, 14절, 그럼 두 구절만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가 뭐냐, 변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그 13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이제 가시밭이 나오는데 그 이제 가시밭의 문제가 이제 뭐냐? 조가람들 마음 속에서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절대로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탐심,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물질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걸 취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탐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저 범죄했다 저 말은 길을 잃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그럴 때는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다음번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전쟁의 그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 11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작전의 부재나 다른 전술이나 또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열세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불순종이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은 어떤 전술의 문제나 전략이 약해서 전략적인 것이 잘못돼서 그렇거나 작전의 부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졌다. 원인을 딱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랬습니다. 저기서 이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그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을 건너는 것을 묘사하는데 흔히 돌아오지 강을 이렇게 건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됐다.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도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저 말씀은 이제 강을 건너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규정된 관계를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관계를 넘어가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기서 이제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게 뭐냐고 그랬어요?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것을 뭐했다? 따르지 아니했다. 따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 1차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신의 귀로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듣고 순종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도 못 듣게 만듭니다.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뭐 잡념을 갖게 하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내 영혼도 지정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영혼이 듣고 영혼이 들으면 분명히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조합대 합독했던 말씀도 이 13절, 14절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13절, 14절을 영적인 저주로 봐요. 조합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원리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보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보기는 봤는데 몰라. 알지를 못해. 그건 문제잖아요. 보나 안 보나 똑같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조합들이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냐면 봤다. 그러면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통독하고 그러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쭉 백날 해봐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가면 몰라요.
보기는 봤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것도 뭐가 꼭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깨닫는 것이 전제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세요. 좀 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뭐가 와지냐면 깨달음이 와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에서 깨달음이 와져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달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를 할 때도 깨달아지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이렇게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저주받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가시밭이나 돌짝밭 이게 안 돼. 그냥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 근데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 적어도 조언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대번 깨달음이 와죠. 깨달음이 와집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제서야 깨달아지지?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으로 영혼을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이제 순종이 나오거든요. 순종. 조함들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어요? 수십 년을 믿었잖아요. 일주일이면 설교 10편씩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그렇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들을 줄을 모르고 깨달을 줄을 모르고 볼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줄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조함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 이루어져야 돼.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말씀이 깨달아져야 질문해 보고 싶어. 일주일 동안 나는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또 하면 뭐예요? 깨달아져야지. 나올 소리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에요. 뭐 유창하게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그야말로 폭포고다. 애들도 보세요. 가르쳤는데 하나 몰라.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조함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못 깨닫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다시 이제 여호수아 7장 그 11절 보면 어겠다 이 말은 규정된 관계를 넘어가다 그런 뜻이. 이제 못 건널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11절 보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그랬죠. 저기에서 보면 이제 또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게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 말은 같은 방식으로라는 의미예요. 같은 방식이다. 또한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이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저 말씀을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바친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으며 또한 도둑질하였으며 또한 속였으며 또한 자기들의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이 말을 반복한 것은 지금 아간이 죄를 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훔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겼을 때 5가지 죄목을 이야기하잖아요. 방자하게 행하고 부패했고 큰 죄를 범했고 목이 뻣뻣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서워요. 어떤 한 가지에 딱 걸려들면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알아도 참 우리가 될까 말까 했는데 그게 막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12절 한번 봅니다. 저기 이제 12절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잠깐 뭔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 버렸잖아요. 아이성은 조그만하니까 뭐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그냥 쭉 병력을 많이 갈 것 없다고 해서 그냥 적게 보냈는데 처절하게 거기서 패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저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온전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죠. 이 바친 것이 됨이라 하는데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 좀 저런 면에서 이제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는 바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 드릴 뿐 아니라 거기서 뭐 떼먹거나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걸려듭니다. 옛날에 제가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가 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치 11조를 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을 책임을 안 지셔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엮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조어른들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있어요. 근데 그걸 떼먹었다? 그것도 문제예요. 감동받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소원한 건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소원한 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로는 조언들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걸려들어서 말씀도 못 깨닫고 이렇게 물질의 복, 환경의 복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물질과 함께 헌신하도록 명령하세요. 왜? 같이 엮여 있어요. 또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네요.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말씀 따로 이렇게 환경 따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 말이냐면 완전히 파멸시켜야 할 대상이 있어요. 파멸시켜야 할 대상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렇게 싸웠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저 말씀에는 치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거. 6장 18절 한번 보세요. 6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간이 금하고 예토함보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숨겼어요. 근데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즉 파멸을 시켜야 되는데 파멸을 시키지 않고 도둑질을 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망의 관계로 실패의 관계로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1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는 거죠. 멸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조원들이. 자, 파멸시키라고 그랬어. 근데 파멸시키지 않았어. 온전히 파멸시키지 않았어.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 은, 보화는 하나님 창고에 갖다 드리라고 그랬거든. 물론 이제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막 이래서 1,000만 원 줬어. 아따, 참 하나님 뜻이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되겠어요? 그럼 걸려드는 겁니다. 누가 사기쳐서 나한테 갖다 준 것이다. 그런데 걸려들면 안 돼요. 소위 돈이라고 하는 것도 더러운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럽게 번 돈을 갖다가 노름해서 도박해서 그걸 번 돈을 갖다가 내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썼다. 그때는 좋을 줄 모르지만 걸려든다 이 말이죠. 그런 건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울 왕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고 없애라.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취해갖고 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울 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어나가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끌고 가버립니다. 결국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물건이 탐나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 왕이 파멸이 돼요. 오늘날도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도둑놈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그냥 막 속여서 그렇게 그래서 저도 뭐 정직하게 해본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파멸시켜야 되는데 그 파멸시키는 것이 바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파멸을 안 시키면 네가 바쳐진다 이 말이죠. 네가 죽어서 바쳐진다. 네가 망해서 바쳐진다 이 말이죠. 이게 역설적인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취하거나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좀 받아봐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아, 그런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너 가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저도 물질 훈련 받을 때 어떤 데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손을 못 대게 하시더라고. 손 대지 말아라. 그걸 손을 댔다가는 내가 걸려들어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는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사람들이 적은가? 이런 측면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측면에서 걸려요. 이건 둘째 문제고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이 걸려들어요. 11조 온전히 안 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태반이에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뭐예요? 그 뭐 구약에서 말한 거다. 율법에서. 아니,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부터 드렸거든. 우리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럴싸하죠. 달콤하죠. 우선은 좋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람은 다 죽여라. 그리고 물건은 하나님 창고에다 갖다 드리라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아이선 전투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 다음에 당사자인 아간도 식구들과 함께 다 죽어나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노량물을 취하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취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노량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런 것도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요거는 또 안 드려. 그것도 아니요. 11조는 분명히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11조 안 드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요. 감동 준 것은 감동받은 것이고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11조 안 하고 감동받았으니까 구제연금 안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바친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 온전히 구별된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철저해요. 근데 길게 보면 손해 아니라니까.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조함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헤매면 안 돼요. 예? 물질 문제 갖고 늘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파멸시켜서 바쳐진 것이 안 되니까 속이니까 벗어나니까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진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구별된 것을 자기 개인의 용도로 훔친 아간 자신이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 철저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 11절 안 했으면 딱 좋겠어. 구제연금을 안 했으면 딱 좋겠어. 그러면 딱 좀 아구가 맞을 것 같아.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꼭 구멍이 베요. 그러나 조함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이런 부분을 깨달아서 조함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거인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 7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힐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기 보세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망령.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막 그렇게 말하고 뭘 하나 잘못했는데 하나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기 보면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된.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 요구나 영적 요구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악한 일을 했을 때도 사용되며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같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도 사용한 단어가 저 망령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조언인데도 자칫 망령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언제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문제인데 저 내용이 뭐냐면 그 뇌인이 물론 뇌인이 잘못했죠. 그 뇌인이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서 가서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기브온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뇌인의 첩을 강간을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뇌인이 괘씸해가지고 그 시신을 막 전부 막 해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막 지파에다 보내. 그런 행위가 저게 망령된 일이다 이 말이죠. 한번 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악행이요. 그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뭘 행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고. 망령된. 아주 그러니까 사악한 일을 했다든지 뭐 근친상간, 성폭행 이런 것이 아주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저런 죄가 커요. 하나님 앞에. 계속 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끊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저기 또 그랬잖아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죽었어요. 얼마나 게 불량배들이 막 심하게 했으면 이 레인이 이 첩을 얻어갖고 지금 저 이제 집주인 집에서 이렇게 일시 묵은 건데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문 앞에 이제 죽어져 있어. 계속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하여튼 죽인 사람들이나 또 저 뇌인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더 영적인 단계를 더 되는데 롯도 보세요. 롯도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막 분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롯도 계속 타락해버리잖아요. 막 롯이 현장을 보고 막 분해하고 막 그랬다는데 하도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 딸을 막 거기 불량배들한테 그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나중에 자기 딸들이 술 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윤리 도덕적으로 막 그런 거 한데 그 영적인 그 안에는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이래요. 오늘날도 조합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에 여름에 한번 갔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젊은 애 둘이 설교 시간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안 좋아. 거기서 둘이 연애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분을 못 참더라고. 막 설교를 하다 저희 막. 근데 그 목사님도 옛날에 깡패였어. 자기도 옛날에 해봤거든. 그러니까 과부가 과부 마음 알아줄 것 같죠?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막 분을 내는데 자기가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깊은 영적인 단계로 못 들어가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물리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그러니까 막 12지파에다 막 시신을 12동강을 내가지고 막 다 보냈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각 지파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막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말씀에서는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7장에서 보면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멸시한 아간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망령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른신들도 그 소리 보였지.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하면 막 저 영감태기가 망령이더라 나봐 막 그러나 망령이더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참 잘못됐다 이거지. 그런 표현이 잘못됐다 이거.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가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망령된 표현이에요. 망령.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다른 것에 갖고는 목숨 걸지 말고 막 옳으니 그러니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인식이, 말씀이. 그런 영적 상황을 알아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망령되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우매자일 뿐이에요. 결국 망령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망할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간만 죽었습니까? 자기 식구들 다 죽잖아. 그 취해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아예 딱 말뚝을 세워놓고 아닌 건 아니고 또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회색지대로 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 21절도 봅니다. 자, 이제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여자도 아닌데 뭐 저런 것을 욕심을 냈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의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갖다 숨겨놓기도 깊이 숨겨놔서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요즘 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합니다. 돈 쉬면서 그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해본 적이 있냐고. 세 번 써. 아, 이거 내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막 도둑질 해갖고 막, 이게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막. 좋아갖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질 설교도 많이 했는데, 조원들이 물질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로 인해서 말씀이 안 와지면 문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물질에 걸려들어서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영혼이 잘 안 됩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변화가 있고 우리가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좀 더 영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깨달으면요 물질도 같이 가집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은혜 줄 때 같이 주셔요. 또 물질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엮여 있다 이 말. 말씀 따로 물질 환경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죠 언제나.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이렇게 물질의 복도 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때로 물질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로 하고. 근데 마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버리고 아간 자기 식구들도 다 심판받고 써보지도 못했어. 외투 입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도 또 그런 이런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일지언데 저희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누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